벗고 하면 뒤집어집니다. 우리 솔로도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차윤철 장로님, 우리 박희신 원사님,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장로님 8순을 맞이해서 원근 각지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분의 우리 귀한 자녀손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손들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환영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하실까요? 행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어디에서 설교하고 있는가? 이런 교회나 성전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입니다. 그것도 스데반이 이 법정에서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아니, 이 스데반에서 법정에서 죽습니다. 바로 이 스데반은 두 가지의 고소건으로 지금 법정에 쓰게 된 것이죠. 첫째는 성전에 대한 모독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가 준 율법에 대해서 거슬렸다. 사실 그 두 가지의 제목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그 두 가지 고소건으로 인해서 법정에 서게 됐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 거기에 의장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이 고소건에 대해서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그래서 최후의 변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설교라고 붙였습니다만은 설교라기보다는 변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데반에게 이 고소건에 대해서 당신이 할 말이 있으면 최후의 진술을 해라. 바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최후의 진술을 하는데 그 진술의 내용 속에서 지금 뭘 담고 있느냐면, 내가 지금 억울합니다. 나는 그런 죄 범하지도 않았고 내가 좀 죽을 만한 행동을 이만큼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나를 선동해서 거짓 증인들이 지금 나를 모함을 하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그들에게 호소할 것 같은데 이 스데반의 이 설교 속에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긴 스데반의 설교 속에 지금 뭘 담고 있는가? 그는 이 설교 속에 예수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강대상의 이 설교 속에 예수가 담아져야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찬양 속에 예수가 담겨지고 우리 예배 속에 예수가 담겨지고 우리 기도 속에 예수가 담겨지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 마치고 다 돌아서는 순간 머릿속에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예배. 그저 예수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득 가슴 끌어안고 와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가면서는 그것은 다 사라지고 다 주님께 맡기고 걱정도 염려도 내일에 대한 불안함도 다 주님에게 맡겨드리고 그저 우리 머릿속에 예수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속에 예수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저 내 가슴 속에 예수만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가장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예배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의 원문 속에 우리가 쭉 읽으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어떻게 지금 그가 설명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는가? 이 대상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가? 이 세 가지의 내용, 이것을 가르쳐서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것을 힐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간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 여기서 기독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먹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메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는가? 세 가지로 먹어요. 첫째로 우리는 눈으로 먹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면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먹는가? 입으로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은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단순히 작은 빵 조각 그리고 조금의 포도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성찬은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귀로 말씀을 먹습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예수를 먹는 가정이 살고, 예수를 먹는 우리 자녀들이 살고, 이번에 바이블 강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먹어서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예수 먹어서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이 설교 속에 철저하게 그가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설교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모세까지 갑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취급을 하는데 그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설교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모세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준 율법을 네가 거슬렸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변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모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딱 펼치는 순간 마태복음 1장 1절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고 하는 것은 족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흔히 그런 경험 하잖아요. 은혜 받고 말씀을 읽어야지.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펼칩니다. 펼치는데 딱 펼쳐서 읽는 순간 낳고 이게 무슨 산부인과 기록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낳고라고 하는 단어 속에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낳고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족보에 대한 부분을 취급을 하는데 그 족보를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3대 종교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유대교의 시작이죠. 이슬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예요. 첫째,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떻게 쓰셨는가? 비범하게 쓰셨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약골의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쓰셨는가? 강골로 들어 쓰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역사를 누가 끌고 가셨는가? 하나님이 끌고 가셨습니다. 이게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첫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로 거기에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지난주 지도를 통해서 우리 잠깐 보셨잖아요. 이렇게 늘 그렸던 지중해, 그 다음에 홍해, 그 다음에 갈릴리 사해, 그리고 이쪽에 페르시아만, 그리고 그 유명한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두 강 사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 바로 거기에 유프라데스강 하류,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바로 하류 이 지점이 위치한 도시가 우르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별로 설명한 게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세울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평범한 사람이에요. 무명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유명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근데 그 평범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역사 이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가 쓰셨는가? 하나님이 쓰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배경을 보면은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달. 그러니까 그 아버지 나홀이 할아버지가 되겠죠. 아브라함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의 아버지 데라를 낳은 다음에 그 이름을 달의 의미를 가진 데라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메소포타미아, 이 바벨론 이쪽에 무르를 중심으로 무슨 신을 섬겼는가? 달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달이라, 의미를 가진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배경이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누가 들어오셨는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끄집어내시고 그를 하나님의 귀하게 들어 쓰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우리지만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학교 안에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사울 그 다음에 후계자, 대권의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새라고 하는 집안에 가서 거기에 대권 후보자를 쭉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울의 대를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을 픽업을 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장남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이 친구구나,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싶어서 기름을 가지고 그에게 부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이게 제대로 컨셉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엘리압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의 겉모습도 그러고 그가 풍기는 인상도 그러고 이거 완전히 왕 대통령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가지고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결국 기름을 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를 인터뷰하고 셋째를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7명까지 쭉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전혀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더 이상 없느냐? 있긴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 막내가 있습니다. 그 어디 있느냐?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조차도 그 막내는 그 왕의 후보자의 리스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평범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평범한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비범하게 들어 쓰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29절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구성 멤버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없었다 그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 그 교회에 별로 없었다 그 말이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경제력도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힘을 가진 교인들이 없었다 그 말이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태생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은 집안 태생이 아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미련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멸시받는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하는 참 독특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순서에 따라서 택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못난 이들 중에서 가장 못난 이들 가운데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 가운데 가장 못난 일에서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라도 돼야 주일 성수할 수 있고 목사라도 돼야 하나님 섬길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묶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목회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멘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능력이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평범한 사람, 그때 그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바라고, 8월 달에 되면 우리는 광복절을 기억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광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8.15 광복이 되면 기쁘기도 하지만 슬픕니다. 광복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져서 전 세계 역사 이래 유일하게 분단된 상태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의 진정한 통일과 광복은 통일이 돼야 광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까? 참 기가 막힌 것은 미국의 역사학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예언을 했습니다. 조지 프레드만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2040년이 되면 한국은 통일될 것이다. 와, 세상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평범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시고, 통일된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이 비범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약골이에요. 여기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떠나가라.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입니다. 떠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는 과거로부터 단절입니다. 과거를 그대로 가지고 거기다가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세요. 불신앙을 끊어버리고, 악한 여에게 조종당한 것을 끊어버리고, 과거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언행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어디로 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가나안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셔서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면 쭉 위로 올라가서 유프라데스 강 이 상류 쪽에 있는 하란 지역으로 올라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가 1000km입니다. 길을 따라서 가면 1500km예요. 거기에 가서 하란에 딱 도착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사실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왜? 여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떠나서 딱 가다가 그의 아버지와 더불어서 딱 가서 이 식구들이 하란에 가서 딱 머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기에서 머무르었냐면 15년 동안 하란에서 정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 지역이 우루보다도 훨씬 더 발전이 됐고, 그리고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루도 상당히 도시 발전이 된 그런 도시 국가였는데, 거기에서 이 하란을 가보니까 이 하란은 이쪽에 지중해에서 오는 사람과 이쪽 대륙에서 나가는 사람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고대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기에 돈이 모이고,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여기까지 가야 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더 이상 가지를 않고 여기에 딱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약골입니다. 믿음으로 떠나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결단할 수 없는 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는가? 여기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때 가서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래서 그때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 세겜 지역으로 가게 돼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아프리카 선교 떠나겠다고 약속하고 헌신하고 예배 다 드리고 리무진 타고 올라가다가 인천 가서 보니까 군산보다 훨씬 좋아. 세상에 송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냐. 그리고 송도에다가 원룸 얻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살고 계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에서 참 믿음으로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그도 사람이에요. 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결국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도록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모든 역사를 누가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갈대아 우르에 누가 찾아가는가? 영광이 하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고 하란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옮겨가도록 누가 지금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만 있으면 돼요. 믿음 안에만 있으면은 그 안에서 잘 믿든 못 믿든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적절하게 쓰시고, 결국 어디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가? 가나안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스데반은 설교 속에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것을 딱 인정하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두 손 옆구리 차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 아니에요. 가장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최고로 성실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삶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그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평범했던 아브라함을 피범하게 쓰셨고, 약골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강골로 들어 쓰셨고, 바로 우리 삶 속에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임지가 20세기에 100인의 사상가를 꼽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꼽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인생의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인생의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라 꼽는 사람이 저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의 제자 데이빗 캐슬러라고 하는 제자하고 같이 엮어서 만들어낸 책이 저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책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앞둔 사람하고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책으로 엮어서, 저분이 2004년도에 저 책을 쓰고 저분도 돌아가십니다. 2006년도에 인터넷에서 독자들이 뽑은 베스트셀러 중에 한 것이 저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저 책에서 참 인상적인 말을 저희다가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손을 펴고 살아라. 참 우리가 살면서 손을 펴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을 꽉 움켜줍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손을 꽉 움켜줍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뭘 먹고 경제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식들을 생각하면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 손이 펴져요, 손이 쥐어져요. 나도 모르게 손이 쥐어집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도 나도 모르게 손이 꽉 이렇게 쥐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손을 꽉 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목이 아파요. 목이 긴장이 되고 어깨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또 하나, 손을 꽉 움켜쥐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이 손을 어떻게 우리가 펼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손 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손을 펴고 좀 사는 거지, 만약에 그 믿음이 없으면은 끝까지 우리가 내 인생 책임지고 손주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광야 사막 40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부러뜨지 아니했고 이스라엘을 이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이끄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손을 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손을 좀 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태어났을 때 아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팍 움켜쥐고 울면서 태어납니다. 왜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손을 움켜쥐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시작을 해서 미안해요, 세상 갈 때는 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러고는. 그래서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이 인상적인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하나님을 믿고 손을 펴고 살라, 그렇게 하시면서 두 주먹을 꽉 움켜쥔 채 살아왔다면 이제 손바닥 위에 부드러운 깃털이 놓인 것처럼 평화롭게 손을 펴고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손을 펴시고 편안하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손을 펴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는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만은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평범했지만 그를 비범하게 들어 쓰셨고 약골의 모습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강골로 그렇게 들어 쓰셨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단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죠. 어제도 은혜였고 오늘도 은혜였고 내일도 은혜, 그래요.